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 또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9절에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 교만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행태들을 보인 거죠. 21장 11절 이하부터 오늘 22장 9절까지 이야기는 유다 왕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즉 왕으로 세움받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볼품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 험악한 데서 양이나 치는 목동 신세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 신약적으로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자녀, 백성, 영적인 의미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왕의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2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들, 또 그 왕에게 속한 가족과 백성, 모든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21장 12절 전반부에도 또 오늘 3절에도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1장 12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오늘 3절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유다의 왕들에게 하시고 유다의 왕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21장 12절 하반부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이 일어나서 사르게 되는데 끌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5절
말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남유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어쩌면 심판과 재앙, 멸망의 그러한 문제들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그러한 그릇된 행태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무지하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반 백성도 그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택함받은 유다와 또 다윗의 후손,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4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풍성함, 풍요로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다윗의 후손은 왕이 된 자들로서의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한 거죠.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다. 열왕기의 역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양의 우상을 섬긴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특별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태들 아니냐고요. 이렇게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국은 뭐예요? 황폐함. 6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풍요로웠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7절 파멸할 자를 통해 아름다운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백향목이 찍혀 불에 던져짐 같을 것이다. 황폐함. 그냥 1, 2년의 가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황폐함은. 어느 하나 남겨지지 않는 그 씨조차 남지 않는 그러한 황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의 결국은 황폐함인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황폐함 당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건 뭐예요? 내 삶이 좀 팍팍하고 어렵고 궁핍한 정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이겠지만 진짜 심판, 황폐함은 뭡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 8절에 보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 즉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함을 드러내 보였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옛날에는 저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네?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예전에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의 내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해야지, 뭐 진짜 옛날 사람들 말처럼 왕년에 내가 뭐 나무뿔을 몇 개 뽑았네. 왕년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아무 힘도, 즉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했으면 뭐하냐고. 옛날에 지금 유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옛날에는 뭐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황폐함 그 자체, 조롱과 멸시.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그 강력한 손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또 정말 막강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서 그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지금 유다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저들이, 유다가 사람들의 여러 민족의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됐냐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 같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전에는, 지난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다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전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야죠.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민족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을 당하게 된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 그리스도의 빛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조롱과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멸시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유다 왕의 집에 선언한 이 이야기가 우리 각각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러한 존재를 가진 자,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좀 뼈에 사무치게, 이런 정체성을 뼈에 사무치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스갯소리지만 옛날 양반들은 냉수 먹고도 이를 쑤셨다 그러잖아요. 좀 남한테 창피하지 않으려고, 조롱당하지 않으려고. 허례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존재가 됐다 그러면 상황이, 환경이, 심지어는 감정이 어쩌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두 번째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올곧이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그 결과,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저이지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그랬냐? 우리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그 책임은 올곧이 우리 각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겸손함이 우리를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